오늘 성신을 아는 지식 34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는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성령께서는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글로리피케이션인데 영화롭게 한다. 글로리와 글로리 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화가 이제 거룩하게 하심이라면 영화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찬란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바꿔가시는 구원의 서정의 최종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이 성령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일이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40일 금식하실 때 성령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 지시고 성령의 은혜로 부활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던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죠? 성령께서 복음이 들리도록 그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이 되도록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100번을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부르시니 들려요. 들리는 거에 들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는 게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천국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결국 영화로운 상태에 이끌어진 바 되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알지 못한다면 자신은 진짜 구원받았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롭게 한다. 이 영화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인데 그럼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2011년부터 이것에 대해서는 한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지만 또 모르는 척 하시고 잘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제 김남준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본유적 영광 그리고 또 뭐 기타 등등의 영광인데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첫째는 절대적 영광,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 이건 더해질 수도 없고 덜해질 수도 없는 하나님 고유의 속성, 하나님의 그 속성이 발현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계시된 영광. 그래서 그 계시된 영광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침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시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난 영광의 극장이 창조이거든요. 그러면 그 빛의 아주 그 핵심적인 빛나는 지점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의 정점이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나는 반사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창조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이라면 그 계시의 정점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영광의 계시의 정점이다. 그래서 인간을 원래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며 하나님은 그 좋았더라 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찬란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상황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임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 모세가 그 하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다 내려왔더니, 물론 모세가 산에 올라간 건 여러 번입니다. 시내산에 한 번 올라간 게 아니에요. 2번 올라간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 번 올라갔지만 그곳에서 주님과 수십일 동안 함께 있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빛났더라. 영광의 빛이, 영광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었더니 그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곳은 영화로운 자리가 돼요. 예를 들어 떨기나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인데 모세가 가서, 아니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잿더미로 되지 않아서 가보니까 나무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불이 막 타는 거예요. 신기해서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개인에게 임할 때 그것을 개인의 부흥이라고 하고, 그것이 교회에 임할 때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민족에게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비춰주실 때 그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니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원래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세상이 깨어졌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정점이며 하이라이트인 인간이, 그리고 그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데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창조의 질서 전부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만물, 만물과 만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타락된 세상과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둘째 아담의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둘째 아담의 후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재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이 부활하였고, 그리고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러한 영화로운 상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활이 일어났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초월적인 존재예요. 우리와는 존재가 완전히 다르다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아주 바싹 다가와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제 둘째 아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거느렸는데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회복시킬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자면 세상이 막 어둡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 항공사진이나 우주에서 찍은 사진들 이렇게 보잖아요. 밤이 되면 어떻죠? 밤에 되면은 북한은 캄캄하고 저기 평양만 그냥 조그맣게 그냥 잠깐 비치잖아요. 근데 남한은 어때요? 예? 강원도 일부만 어둡고 다 이렇게 밝잖아요. 대부분 다 밝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이루어지면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했던 영광의 빛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곳에 있던 그 사람에게 마치 전구 하나가 불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족이 복음화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민족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찬란히 전구 하나씩 계속 쫙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편만해지고 주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마치 밤에 그 아주 도시들의 빛이 막 찬란히 빛나는 것처럼 어둠 속에 빛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어때요? 와, 이쁘다,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어둠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졌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계시의 정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찬란히 반사하는, 원래 그 반사판이 아주 더러운 것으로 완전히 가려져서 빛을 전혀 반사하지 못했는데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반사하는 은혜의 통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딱 뽑아서 가정에다 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디로 비쳐요? 가정에 비쳐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가정이 빛나. 여러분을 통하여 그 가정 속에 어둠 속에 빛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을 직장에다가 딱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반사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어둠 속에 있던 그 직장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층적 복음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딱 심어놔요. 애들 그냥 놀기 바쁜데 어떤 학생들을, 그 예수 믿는 학생들을 통하여 그곳에 빛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복음 증거를 통하여, 그래서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통로가 되도록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어진 두 번째 관계가 무엇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내 탓이야, 간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아내 탓해요. 그러니까 항상 남자들은 아내 탓을 해요.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담 이후로부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아들들이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벌써 첫 번째 자손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출신인데 가인과 아벨은 에덴의 동쪽 출신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쫓겨나서 바로 그곳에서 아마 에덴 들어가고 싶은데 막 농사 짓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이제 겨우 먹고 살게 되는, 너무너무 비참해요.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나는 기쁘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냥 오늘 생존을 위하여 먹고 살아야 되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에덴 동산에서 그 행복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에덴 동산으로 앞에까지 오는데 어때요?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 천사로 막아 저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은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에 어떤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영적 세계와 이 물리적인 세계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에덴을 생각하면 할 때마다 누가 원망스럽겠습니까?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먹고 살기 괴로울 때마다 누가 원망스럽겠습니까? 마귀가 원망스럽지 않고 보이는 하와가 원망스러운 거야. 너 때문에. 그러면 여자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막 쏴붙였겠지.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담이 아마 참다가 열받아갖고, 제가 봤을 땐 돌로도 막 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돌로 동생을 쳐 죽이지. 누구한테 보고 배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때리는 걸 배워요? 어떻게 사람을 때리는 걸 배우냐 이거예요. 아무리 열받아도 사람을 때려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것, 그거 다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가정폭력이 있는 집안에 자녀들이 가정폭력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하와를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린 적도 여러 번이 많아. 그러니까 하와는 도망쳐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그냥 어쩔 수 없이 기어 들어온 거예요. 딴 남자 있었으면 딴 남편이랑 옛날에 살았어. 예. 그러니까 엄청 맞은 거예요. 거의 막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왜 누구 말릴 사람 경찰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너 때문이 아니냐, 살 중에 살이라 그러지 않냐, 뭐 그러면서 막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아마 가정폭력이 있지 않았나. 그게 가인을 보니까 아주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렇게 깨어진 상태에 있어요. 그렇게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살인 피해자가 되고, 그런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회복이 될 때 하나님, 그러니까 뭘 받으세요? 영광 받으시고, 그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화해와 용서 아니에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바로 그럴 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원수 맺고 싶은 사람 별로 없지만 분명히 가해자가 있죠. 가해자, 그 사람이 나쁜 놈이죠. 예?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가해자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피해자인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혹한 일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너무 가혹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데, 어떻게 기경하세요? 그 사람을 위하여 첫째 기도하게 하시고, 막 저주했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다 보면 어때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긴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돼요. 용서한다고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데 마음이 다 정리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용서해야 돼. 그게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용서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사라져요. 싹 사라져. 싹 사라지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그런 사랑의 역사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역사, 기독교 역사의 손양원 목사님,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는 행위이기에 지금 돌아가신 지가 지금 엄청나게 오래되었는데도 한국교회의 회자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과 만물, 만물과 만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표현은 바로 이 깨어진 상태를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절대적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관계들을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세워놓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재림하셔서 만유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 그때는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사는 거 억울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위로해 주시죠. 위로자 되신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근데 삶 속에서 확 치이고 힘들고 어렵고 대학교 때 이 학교에 이제 기도실이 건물마다 있어요. 그리고 이 채플 밑에 또 기도실이 따로 있는데 거기 기도실에 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채플을 이제 드리는데 그 채플 장소에서 이 예배 시간에 좀 일찍 가서 한 20분 정도 일찍 가서 거기서 눈을 감고 그냥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힘들었나 봐요. 지금 공부하느라고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었나 봐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제일 열심히 공부한 줄 알았는데 대학교 가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대상포진이 와서 일주일에 이틀 3일씩 밤새고 막 그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성적 많이 잘 얻는 그런 과목 막 광탈해갖고 그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공 필수나 이런 거 시간표 상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몇 번 지원한 적은 있는데 거의 보통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과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게 지금
어려운 과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증을 하자면 어떤 과목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시험 과목이 막 여러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갔는데 문제에 대한 답변을 거꾸로 썼어. 반대로 쓴 거예요. 문제의 의도와는 반대로 쓴 거예요. 이야, 그렇게 쓰기도 어려운데. 이야, 또 어떤 수업은 이렇게 그래서 어떤 수업이 있는데 이 역사 철학자들의 계보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생철학자가 누구고 뭐 누구고 뭐 베르그송 뭐 기타 등등 막 쫙 나와요. 인물들만 막 수십 명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저는 철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엄청 잘 알아요. 와, 그래서 수강철회원을 인쇄해갖고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수강철회해야 되겠다. 날짜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수강철회해야 되겠다. 수강철회해야 되겠다. 이야, 제가 수강철회한 과목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과목 이제 수강철회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는데 너만 힘들겠니? 아주 잘하는 한두 명만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 다 아는 척하는 거고 다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소망을 얻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 어려운데 막 끝까지 어렵더라고. 끝까지 어려웠어요. 끝까지. 그런데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와, 그 말은 무엇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는 다 어려웠다. 나보다 더 어렵게 생각했다는 거야. 다 어렵게 생각. 이야, 지금도 생각해도 어려워요. 지금도. 예? 그때 책들이 아직도 있는데 야, 지금 읽어도 어려워요. 지금 읽어도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제 회복시키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니라. 주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이제 주시는데 이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세상도 이 피조의 세계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만유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이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들도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화로운 상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유창현 교수님 책을 잠깐 인용하면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는 상태로서의 영화. 우리의 상태가 영화로운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서의 영화로움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안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과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충만했다다가 어때요? 막 싸우면은 확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어제까지 좋았던 남편과 아내 사이인데 그냥 싸우고 나면 철천지 원수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사랑이 충만해요. 다함이 없어. 사랑이 충만한 곳, 그리고 지식이 가득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에서도 보여주신 만큼만 알지만 이 세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 같은 거라 이것을 거울을 막 긁어갖고 맨들맨들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흐릿해. 그 거울을 봐도 정확하게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 같은 거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처럼 그렇게 보지만 흐릿하게 보지만 다 그 천국에 가서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지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몸의 상태가 변화돼요. 예수님처럼 변화돼요. 이제는 죽지 않는 몸이 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몸이 돼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막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화로운 상태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그러한 영광으로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세 번째 상태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과 마귀와 저주가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고 혹은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죄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짓고 싶지도 않은 상태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지금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함께 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은 타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아직 남아서 우리를 막 시험 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우리의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기 때문에 이 육체도 영과 육체가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영원한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몸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병 고치고 귀신을 쫓으실 때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의 육체에 임하면 질병이 떠나가요. 심령에 임하면 마귀가 떠나가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면서 이제 우리의 육체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연약함과 그 어떤 죄성이 이런 것들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상급의로의 변화예요. 상급의로의 영화.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한 자는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서 영광을 보답받는다 그래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더욱 빛나도록 그렇게 만드실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일까요? 맞아요. 그런데 틀립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신의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화로운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에 순종하여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빛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져요? 그 영화로운 상태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삶이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만큼 죄악에 침투되어 있고 세상에 잠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더 좋은 거 있으세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 복과 은혜를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돈만 있으면 여기도 천국이지. 반진리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여기도 대한민국 살만한 나라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야 좋은 나라. 그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돈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여행 간다. 어떤 분은 뭐 한다. 어떤 분은 뭐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돈 하다 돈에 먹혀서 그냥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기도하다가 좌절과 낭만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면 눈물이 막 쏟아지며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될 때, 아, 주님이 이렇게 잠시 만나 주셔도 내 영혼이 살아나는데 영광의 주님을 만나면 나 얼마나 기쁠까. 자, 하늘을 보고 산을 봅니다. 야, 산이, 설악산이 이렇게 아름답네. 와, 경포대가 이렇게 아름답네. 아, 그러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얼마나 주님 아름다우실까.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아니,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데 우리 신랑 대신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그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관계 다 주님과의 관계를 훈련하는 장소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면서 나도 뜯어 고쳐야지 막 여기 막 올리고 뭐 턱도 깎고 뭐, 물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아요.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거지만, 예, 저도 나중에 이상카풀 할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아내를 보면서 이야, 참 아름답다. 물론 뭐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밤에 이렇게 씻고 나오면은 마음 같아서는 나 잘 때 좀 씻어줄래? 막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결혼하신 분들은 아주 명명백백하게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자는 모습도 참 아름다워요. 그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주님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그런 생각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강아지를 보면 요즘에 제가 진돗개 영상을 많이 봐요. 진돗개 키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이 보고 있는데,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 속성이 그때 성격이 그때 나와요. 키워보니까 조그만 놈도 으르렁대요. 그러면 한 대 죄송합니다. 이게 또 저 무슨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다뤄놔야 돼요. 진돗개는 특별히 잘 다뤄놔야 돼요. 그런데 귀여워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귀가 이렇게 쫑긋 쓰기 전에, 예?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솜털 갖고 막 털도 엄청 빠져요, 진짜. 예? 웬만한 사람들 못 키워요. 털이 너무 많이 빠져서 밥 먹는 게 다 털로 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그걸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귀여우실까. 그러니까 뭐든지 뭘 보면서도 다. 자, 음악 찬송을 듣습니다. 찬송에 막 감동이 돼요. 심지어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야,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 부를까. 트롯 발라더라고 하더라고요. 트롯 발라더. 맞는지 모르겠어요. 트로트와 발라드를 합친 그런 새로운 형태의 가수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 임영웅의 노래를 보면서 막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러면 진짜 그 천국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나 얼마나 기쁠까. 그때가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그때가 기다려지지 않으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으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겨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주님 다시 오실 때 한 명은 버려두고 한 명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겨질 사람들 누굴까? 물론 저는 세대주의 전천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에 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자, 세대주의 전천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교회 나오는데 세상이 더 좋죠, 돈이 더 좋죠 이랬던 사람들 다 남아있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기대도 안 해. 세상 좋으니까. 그러니까 기대도 안 해. 그래서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교회는 나오는데 그랬던 사람들 다 남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혹시 제가 안 나오면은 휴가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영화에 뭐가 된지 아십니까? 거기에 성도들은 다 휴가됐는데 목사님만 남았어. 목사님 남았어. 와, 그 목사님이 그래갖고 거기 남아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야,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목사님 혼자 남아갖고 거기서 막 철철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혼자 남았습니다. 막 회개하면서 울어요. 그런데 7년 동안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적 그 세대주의 전천년이 보다는 그 역사적 전천년설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게 맞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지 않는 사람 다 남을 거예요, 여기에. 왜? 어린 양이 오셨는데 소망도 안 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만 휴가될 거예요. 아니,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갭선교회 갔더니 거기 국제 코디네이터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0이에요, 0. 그리고 10만 명 단위의 종족에게 복음이 다 들어갔다. 다. 10만 명 이하의 종족들, 그 소규모 종족, 우리 주보에 보면 막 1,000몇백 명밖에 안 되고 이런 소규모 종족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다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5,000명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막 줄어들어가. 지금 가보니까 선교 대회 가니까 다 50대, 60대, 70대 20년 안에 절단 나요. 그래서 한 2, 3천 명으로 선교사들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부흥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아주 급격하게 막 줄어들고 있어요, 선교사.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이 멈춰지느냐? 절대 아니에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부흥이 일어나는 선교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일어나고. 우리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톤 터치하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내가 지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느냐 이거예요. 저도 20대 초반에 저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세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전 천국이, 이 세상이 좋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존 버년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도 있고, 근데 그렇게 철로 역정은 은혜롭게 썼는데 천국과 지옥은 은혜롭지 않게 썼어요. 그냥 별로. 그리고 다른 책들도 막 읽었는데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몇 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간에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결혼이었는데, 원래 20살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초등학교 때부터 20살 때 결혼하려고 상당히 계획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고백이 돼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렇게 무슨 반응이시죠? 여러분의 웃는 웃음은 도대체 무슨 웃음입니까? 저의 표현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기쁨들을 다 맛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더 이상 더 좋은 은혜와 평강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더라고. 태용 형제, 마라나타가 고백됩니까? 아멘 되죠.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기 때문에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힘들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지 그건 아니야. 그 사람 다 남겨져 있을 거야. 다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걸 주신 주님을 보니까 어때요? 예, 우리 태용 형제, 예, 수연자매 이렇게 볼 때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러면 아름다우신 주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실까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